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그 말씀 앞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거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이 속인다는 말을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길을 잃게 한다, 미혹해 한다, 그리고 빗나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면서 스스로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말은 저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악을 행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나님을 비웃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하십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양심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좋은 것으로 항상 심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결국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반란을 압살롬이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적수가 되질 못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결국은 적수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전쟁에 패하는데, 그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적으로도 적수가 되지 못할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압살롬에게 지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전쟁에 죽자 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면서 아비가, 다윗이 아주 통곡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전쟁을 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신하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압살롬이 죽고 존경하는 다윗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하는 얘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통곡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왜 아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하게 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일이 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정을 토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남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자기 부하예요.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터에서 데려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자 하고서 계략을 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긴 왔는데 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의 얼굴을 쓰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다윗의 애타는 마음은 모르고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리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더 큰 죄를 집니다. 편지를 딱 써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손에 더 높은 장수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한테 너 갖다 줘라.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요압이 딱 열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치열한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라. 아닌가 달라요. 요압이 전쟁 제일 앞잡이에 갔다가 세워놓으니까 상대방의 칼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다윗만 둘이 아주 꽉 짜고 고스톱을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행한 그 일을 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분노했어요. 아니, 여자와 간음을 한 것도 잘못됐는데 그의 남편, 죄도 없는 남편까지 죽여?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빼서 이놈은 싸가지가 없다. 내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이 전쟁의 역사가 그래서 출발이 된 거예요.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예를 읽어서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밧세바 건이 남편을 죽이게 만들고 남편을 죽인 건이 아내를 도둑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죄지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살지 못하고 죽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다가 죽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아들이 죽은 거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남매 간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갑작스레 이 암논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남매 간의 사랑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당장 그 다음에 버려 또. 그게 난리가 났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친오빠인. 그러니까 압살롬이 앙금을 품고 있다가 이 암논이라고 하는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건 때문에 사실 도망을 칩니다. 다음에 내가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죠. 이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친 후에 3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이 아버지 밑에 있는데 아버지의 환심을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거야. 이렇게 민심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에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훔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백주에, 그것도 지붕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울 왕의 친종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버선발로 막 도망을 치고 지금 난리가 나 죽을 지경인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렸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겼다 하면서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또 있게 되는데 정말 이런 여러 건들이 갑작스레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 커지게 되고 그 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정에 이런 여러 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합니다. 누구와? 다윗이.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사인 아히토벨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 좋은 비서가 있었어요. 책략자가. 그래서 이 아히토벨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 분명히 아버지 다윗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획을 딱 짰는데 놀랍게도 또 다른 책사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할 것인가 아히토벨의 계략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아히토벨의 그 좋은 책략을 버립니다. 그리고 후세의 책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히토벨의 성경에 보게 되면 아히토벨의 그 좋은 그 계략을 파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과의 전쟁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난 것일까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한 뼈아픈 과거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아, 밧세바 건이다. 우리아를 죽였구나. 남의 아내를 가로챘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겼지만은 기쁘지 않아요. 아들은 죽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리 가문에 일어난 환난은 다 나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문에 일어났다, 다 나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이나 사람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짓는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옛날이랑 오늘이랑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심어가는 것이 잘 사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들을 심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좋은 것들을 심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심으며 살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싫다, 좋다, 이런 내 중심적인 감정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처럼 무식하고 잘못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심을 때에 좋은 것을 심는 거고, 근데 내 마음에 좋은 것만 골라서 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심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싫어도 따라가고 믿음이 부족해도 따라가고 연약해도 그 말씀대로 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골라먹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해 가는 것이 자녀들이 바르게 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기분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아버지도 주인, 아들도 주인, 딸도 주인, 마누라는 또 마누라 주인,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부족해도, 나보다 공부를 더 못했어도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네, 이런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에요. 근데 속으로 배우지도 못한 아버지가 괜히 자꾸 나한테 저러네,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심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차 한 잔 먹자고 왕에게 전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먹읍시다, 다윗 왕님.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언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글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한 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의 양을 뺏었어요.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습니까? 당장 목을 쳐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면 당신이 그 사람이야! 딱 얘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가 그 짓을 한 거야.
자기 뒤에는 후궁도 있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세상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뺏은 장본인이 자기란 말이죠. 근데 요때 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웬만하면 야, 너 목이 100개냐? 1000개냐? 어디서 함부로 말을 짓거리고 앉아서 딱 하면서 이봐라, 이게 당장 목 쳐.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들었기 때문에 용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저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은 있지만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겠지만 그러나 너는 죽지 않는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이 뒷받침돼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회개합니다. 매일 와서 말로만 하고 삶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입으로 삶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을 씹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차 한잔 먹자고 하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다윗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마 어떤 사람은 김진홍 목사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듣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평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용상에서 내려와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짓는 죄가 있을 때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하는 이 통곡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심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자복하는 이 모습,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환난 풍파가 왔어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죄악을 심은 결과로 아들이 죽은 지금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회개하는 마음, 통회자복하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알게도 모르게도 지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언제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나 때문이야, 내가 지은 죄 때문이야,
밧세바로 시작하여 남편을 죽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이런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